묵도하심으로 4월 성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너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통일찬송가 1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조학래 안수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의 첫째 주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거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시만 원망할 뿐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았는지를 생각하거나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거친 반석을 놓으신 것은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해안을 가지기를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전에는 우리 눈에 가리운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8번째 시간으로 마침내 부흥이 오다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빨리 말씀 증거하고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싸움에서 지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자,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합니다. 그랬는데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공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되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언약궤가 알아서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오늘 말씀 7장 2절의 끝을 보세요. 7장 2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자, 제가 사무엘상 서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상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고요. 3절에 드디어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스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스바. 한국 교회들 보면 뭐 미스바 기도회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5월에 이제 선교대회에 나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항상 선교대회 그 다음 날은 미스바 기도회를 합니다. 미스바 기도회. 자, 왜 미스바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성경책에서 5절과 6절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째 영적인 어둠에 파묻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흥의 역사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04년에는 유럽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어서 1907년에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때는 일제시대였지만 아무튼 우리 조선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를 시작으로 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불길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최근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2월입니다. 2월 미국 켄터키의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뭐 기독교 대학교들이 다 그렇듯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대학인데 매일 아침마다 채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침 예배가. 그래서 아침마다 강당에 교수들이고 학생들이고 다 모여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맨날 하듯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 학생들이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뭐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진해서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6일이나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요, 안전상의 이유로 예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하면서 일단 그 대학교에서의 예배는 일단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요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고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다들 박수 치니까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또 그 강당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요 저기 캠퍼스 밖에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지요. 여러분, 이 부흥의 시작이 누구였을까요? 유명한 목사님이나 무슨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MZ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MZ세대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MZ세대, 우리가 MZ세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MZ세대라고. 정말 말도 안 듣고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MZ세대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부흥은 반드시 와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스바 부흥도 그래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부흥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400년 동안 영적 부흥기였습니다. 400년이요. 부흥기래요. 암흑기였습니다. 그 400년 동안 침체기였어요. 그런데 그 침체기를 깨뜨리고 부흥이 왔어요. 사무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가 그런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저의 주목을 이렇게 딱 끈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0년.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정착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부흥이 온 거예요. 미스바 부흥이. 자, 여러분, 2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이면요 벌써 두 번, 뭐 요새는 더 빨라가지고 더 많이 변하죠. 아무튼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무려 20년이 지나서야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딱 돌아왔을 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 지나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자, 왜 20년이나 걸렸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죠. 왜 20년이나 걸렸을까? 왜 20년이나? 자, 저도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일단 사무엘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아직은 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부흥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향한 갈망, 그런 기도를 쌓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부흥이 오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서 20년이 지나자 마침내 이스라엘의 부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요, 몇 달 전에 이제 어떤 사역자를 한 분 만났습니다. 한국 사역자를 한 분 만나서 그 교회 요새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교회가 전에는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다가 새롭게 현지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그래서 예배만 현지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현지인 예배에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고 했더니 이 전도하고 진짜 권했던 사람들이 진짜 주일 예배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온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예배 때 딱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에 정착한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인들을 위한 예배가 막 이제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놀랬다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와서 콕 박혔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 같습니다. 기도가 쌓인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현지인들이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 정말 기도가 쌓인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무슨 교회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한인 성도님들이 그동안 뜨겁게 기도했던 것들이 쌓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요, 기도가 쌓인 교회라는 말에 이제 제가 꽂힌 거예요. 기도가 쌓인 교회. 그 교회가 뭐 사역이 잘 된다는 것도 부러웠지만 진짜 부러운 포인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도가 쌓인 교회예요. 기도가 쌓인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무서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당장 무슨 일이 안 벌어진다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지금 울면서 뿌려야지 20년이든 30년이든 나중에 뭔가 거두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특별 새벽 기대 꼭 오세요, 여러분. 중간 광고해야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오세요. 오셔서 기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를 쌓으십시오. 자, 계속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흥이 뭔지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부흥, 그러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만 많아진다고 그게 부흥일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사람만 많아졌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진짜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내가 섬겼던 우상들 이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아니, 하나님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으면 좋지,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아니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주세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라? 아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부 관계로 이거를 설명을 해서 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기억하실 겁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이미 다 한번 봤습니다. 자, 호세아서 여러분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 자,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인은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내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들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아니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남자들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예전에 그 부부의 세계라는 여러분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그 남편 이태호, 이태호, 우리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태호예요. 우리 학생 이태호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태호 그 남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태호 말고 그 남자.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랑에 빠진 게 죄가 되냐고. 사랑이 하나 말도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자기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서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봤을 때 그래 그렇지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그 사람 입을 딱 때려주고 싶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인을 놔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때려주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나는 다른 우상들도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마음을 올인을 해야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인해야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많아져서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른 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뒤에 손으로는 다른 우상들을 꼭 쥐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부터 정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요 다시 사는 길입니다. 정말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자, 오늘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자, 블레셋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겼어요.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다가 수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은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블레셋이 한 방에 해결이 되죠. 전에는 그렇게 블레셋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답이 나오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을 못 이겼습니까? 무기가 나빠서, 전략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그냥 어떻게 했든지 막 끙끙 앓면서 해보니까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술술술 풀리는데 나 혼자 이 문제를 붙들고 끙끙 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 풀리던 것도 다 싹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 문제하고 상대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분명히 시간 낭비 같아 보일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수월하게 척척척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엊그저께요 새벽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우리 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디오스콘노소트로스 교회요. 그 목사님이 아주 신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작년 8월부터 그 목사님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분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 했더니 딸이 여기 레푸블리카 도미니카나 대사관이 있거든요. 여기 아순시온에 거기에 파산티아 실습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일부터입니다. 실제 날짜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파산티아가 아니라 정식으로 일하자고 그 대사가 정식으로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계약서 쓰고 정식 직원으로 그 대사관에서 일하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나라 그렇잖아요. 또 대사관에서 일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원래 그런 데는 뭐 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좀 일자리가 열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목사님은. 그 딸도 마찬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이 열리면서 그렇게 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되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인 성도님들도 다 기도했다고. 우리 매달 기도 제목 종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를 쓰고도 안 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은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하고 이런 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들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힌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딱 하고 붙어있으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그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딱 붙었더니 블레셋이라는 골칫덩어리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부터 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께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정말 말씀과 기도부터 하세요. 하루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그러지 마시고요. 밤에 일찍 주무세요.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러고 나면은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려질 것을 제가 장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기도부터 하세요.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풀어주십니다. 정말 그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더 수월하게 풀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낑낑대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요새 그 훈련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요새 통큰 통독이라고 9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강의를 듣고 또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90일 안에 성경을 읽는 건데 이 성경 통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바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당연히 읽어야죠. 목사라면 당연히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쁘다고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을 물론 읽지요. 근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읽는 거,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경부터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을 하자. 성경부터 읽고. 시간 남아서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간 남아서 성경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밥인 성경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일하기 전에 성경부터 읽자. 성경부터 읽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가면은 일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성경부터 읽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읽기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읽자 하니까 이게 나중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컴퓨터도 켜지 말고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고 그 다음에 하니까 성경 통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는다고 일이 더 늦어지거나 더 일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읽고 나니까요, 집중이 더 잘 되면서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우선을 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을 두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기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지금은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도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흥 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뭘 쌓자고요? 기도를 쌓자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20년 후, 30년 후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 아니겠습니까? 20년 후, 30년 후면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또 그 열매를 맺으며 누릴 수가 있겠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정말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니죠. 고개를 숙이시고요.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요, 준비해 주시고요. 성찬위원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 예식을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기억하며 기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능력을 되새기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하나임을,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아무 흠도 없고 찬송 드리시면서요 분병분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예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예, 성찬을 아직 못 드신 분들은 계속 성찬을 떼시고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영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적에 좀 반주 좀 해주세요. 네, 그래도 반주가 있어야지 좀 분위기가 더 좋죠. 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헛된 우상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로만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파라과이 땅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성찬을 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이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가,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들에게 하소서.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헛된 우상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섬겼던 나 자신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나의 야망이라는 우상,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쾌락이라는 우상,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난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부흥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헛된 것들 다 내어던지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침내 부흥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찬 주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심령들의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셔서 아픈 부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믿는 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각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면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각 가정에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하나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함께 각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들 위해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흥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항상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석의 헌금통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4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하고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4일과 7일 오전 5시에, 금요일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기도회이며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미니 수련회는 6일 목요일과 오후 6시, 7일 금요일 오후 9시 교회 회비는 없으며 성경 큐티책, 세면도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 예배가 다음 주일 9일 오전 5시 연합기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지교회 소식입니다. 지교회 선교를 위해 단계를 기증하시거나 직접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뉴스레터 5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고 지교회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교회 목회자 철회 기도회가 3일과 4일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비전 키트를 사용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에 심써주시고 온라인 실시간 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낮에 30분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청년 청소년 선교 집회 미전도 선교 공동체인 커미션은 아래와 같이 집회를 개최합니다. 커미션 주최 한인 청년 및 청소년 선교 집회 일시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남미교회고요. 이재원 선교사 커미션 국제대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고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네, 좀만 더 광고해야 되겠죠? 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자, 쉬는 주간이 아니라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노는 날이다, 노는 주간이다 하면은 진짜 놀러 가고 싶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구나, 경건하게 보내야겠구나, 아예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아니면 자꾸 딴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자, 화수목은요, 그냥 주제를 고난이라는 주제로 하지만 형식은 우리가 평소 해왔던 새벽 기도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수목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짧게 하고요. 금요일 날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그날 금요일 마지막 날은 금요일은 같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금요일은 그래서 또 특별한 날이니까 아침 식사도 준비하니까 여러분 꼭 필히 오시길 바랍니다. 모두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주 그냥 새벽 기도에 제가 참석시키려고 그냥 아주 제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우리 학생들과 여기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6시부터 쭉 밤까지 여기서 밥도 먹고 같이 큐티도 하고 같이 철야 기도회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 학생들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 뭔 소리야? 자, 금요일에 자, 여기 우리 학생들 새벽 기도회까지 다 같이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만 한데 아니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애들 기도회를 해서 애들만 기도한다? 아니요. 애들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옆에서 쫙 같이 기도해 줄 적에 정말 영적인 파워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여러분. 애들끼리만 한다? 아니요. 오셔서 같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회비는 없고 성경책, 큐티책, 세면도구 꼭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은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잠들려고 하니까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학생들을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부흥을 바라며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승리를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